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여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당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보더니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 한결같죠? 다 한결같습니다.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지자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 말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말고, 또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하는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숨도 안 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여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제2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단순한 말을 조금 더 줄여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서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복은 어떤 거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야. 이거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건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이 고백과 이 믿음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는데 오직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 보겠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친절한 교회는 벌써 띄워놨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라. 이거를 너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너무 빨리 올려주니까 우리가 찾는 것을 포기하죠. 그렇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도 있잖아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6절. 이게 전부가 아닌데.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여호와시라.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자, 복음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시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장차 태어나실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2위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유독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지혜나 또는 사람의 지성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이거를 내가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과학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또는 역사 비평? 요즘 아무튼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뭔가를 이렇게 비평해 가면서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오직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거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좀 광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은 민중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시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민중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중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도 주관하시고 또 사람들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믿음을,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지성으로 알기가 어렵고 또 사람의 지혜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문화생활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뻔히 그 사실을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서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진리를 통하여 그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제자들 볼 거 다 봤죠. 신적인 능력 다 봤죠. 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야. 살아가지고 자기들하고 함께 생활까지 했어. 먹고 마시기도 하고. 아무튼 볼 거 다 봤어요. 심지어는 자기들 눈앞에서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보았어요. 엄청난 것들 보았어요. 그렇게 보면서도 그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는 데는 주저했어요, 여러분. 주저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올라가면 장차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누구신지,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랍비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사실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무늬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내가 알고 있지 뭐 그걸 왜 몰라,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전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고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제자들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섬기고 모시고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순환 예고를 크게 보면 3번 하셨어요. 크게 보면 3번. 그죠? 순환 예고. 내가 아무튼 죽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부활한다. 이거를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될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겠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죽기는 왜 죽어?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 그런 믿음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진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보지 않았다고, 그걸 믿지 아니하고 손으로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런 제자들도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래, 사람이 좋다. 그 가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튼 또 그 이전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예전에도 많이 있었으니까, 성경을 보면은 많이 있었으니까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겠다, 또는 놀라운 선지자나 랍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 정도의 반열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죽었다가 하나님 살리셔서 부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게 옆에 쫓아다니고 함께 생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확증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견디지 못하여 나가서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자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시라. 온 세상에 나가서 그걸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을 텐데.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도 문 열고 나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외쳤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소결론처럼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소결론처럼. 그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소결론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자, 이 말씀은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예수를 하나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치 소결론과 같아요. 소결론과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성경에 나타난 칭호. 우리가 얼마 전에 칭호에 대해서 공부했죠. 칭호에 대해서. 예수님 칭호 가운데 대표적인 거 이게 주.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했을 때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뿐이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의어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로고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시다. 우리는 호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신적인 능력 이런 거죠. 기적.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한다? 표적이라고 말한다. 표적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이적은 그냥 기적, 이적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임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그거를 표를 나타내는 기적이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그거를 표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신 그 표적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만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적들을 다 성경에다가 옮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다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 굉장히 많고 표적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기적은 수단인 거죠. 그죠? 기적은 수단이면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현상을 보고서 야,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야,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많이 있어.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본질은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면 그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성은 갖고 있지만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영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사단도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예수는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단의 휘하. 다 같이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수하들도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적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이 어느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혼란이 생기고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참 요즘 그 분별력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은 뭐 선교 단체들 가운데서도 극단주의적인 어떤 그 세대주의, 무슨 뭐 시온주의, 제가 이것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뭐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학을 공부했으면 그것이 왜 분별이 안 되냐고요. 그것이 왜 분별이 안 되느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영어 학원을 한다, 체육을 한다,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수단이에요. 그거는 선교적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에 성도들을 많이 나오게 하는
이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선교 방법론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다가 사단이 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학원이에요, 교회예요, 이게. 거기서 같이 먹고 자면서 물론 거기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복음의 본질,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영어도 할 수 있고 뭐 태권도 나가서 뭐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다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그것이 다 존재하는 거지. 마치 막 교회가 그냥 막 요즘 보면은 뭐가 하나 유행한다 그러면 막 쫙 뭐 전국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거 하나 붙들면 교회가 좀 부흥할까 싶어가지고 아무거나 갖다가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도 나와지고 기가 막힌 일도 여러분 당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우리 덕천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붙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잠시 모이지 못해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연초만 하더라도,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상황만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면 저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왜? 우리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 저는 정리를 잘하는 목사잖아요. 이걸 갖고 또 시비를 걸지 마세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언젠가 그리스도는 다시 오마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나중에 오실 그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걸 초월하고, 믿음이란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고요. 믿음이란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말이죠, 세상적인 과학적 입증, 그 다음에 역사적인 비평,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